에스더서 우리가 이제 8장서부터 8장 1절서부터 오늘 9장 1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본문이 많아진 이유는 다음 주에 에스더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내용의 본문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으로 에스더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이라는 곳 아시죠? 뉴욕? 거기 그 뉴욕주에 사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누가 있으면 꼭 말을 걸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불법을 많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시선을 앞으로 둘 때는 항상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또 인디애나 캐리라고 하는 도시를 아십니까? 거기가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캐리? 별로 관심이 없죠. 마이클 잭슨의 생가가 있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생가가 있는 곳이라서 미국 사람들은 캐리 그러면 다 안다는 거예요. 거기는 마늘이죠, 마늘을 먹고 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극장에도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이 전차 같은 거, 기차 같은 거 못 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우린 마늘 너무 자주 먹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영화 보러 가려면 마늘도 못 먹어요. 김치에 마늘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서 참 별별 법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죠. 그 법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 문화에서는 좀 상식적으로 마늘을 먹었다고 어떻게 기차도 못 타게 하지? 이거 뭔가 상식이 맞지 않는, 그러나 어떤 협소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관심사에서 법이 다루어지고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 반작용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서의 그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상황이 생기면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그냥 조서 어떤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선포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기질적으로 MBTI 검사를 하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변덕이 심한, 그러니까 왕인 그 리더인 사람이 변덕에 의해서 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법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가치 위에 뭐가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기분이 있는 거예요. 하위 개념입니다. 기분과 감정과 그리고 어떤 가치가 이게 바뀐 거죠. 우아래가 바뀐 거죠. 이런 통치의 산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8장에 보면은 왕의 법이 2가지 법이 나왔는데, 하나는 유대인을 죽여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약 2달이 지나가지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에요. 그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는지 아시겠죠? 자,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는 유대인들을 보호해라, 하나는 유대인들을 죽여라.
이런 상황에서 원래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하만이라는 제2 권력자에 의해서 그 왕이 허락한 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판이 뒤집혀져요. 판이 달라집니다. 그 죽이라는 유대인들을 이제는 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판이 완전히 뒤집혀져 가지고 이제는 하만은 권력의 서열에서 물러가고 이제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제 죽어야 될 운명에 있던 모르드게는 가장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런 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판이 뒤집히는, 지금까지 분리했던 상황들이 판이 뒤집혀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그런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죽자.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주어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뭘 하는지 보세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줍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은 누구냐면 왕 다음에 권력 2인자예요. 그 권력 2인자에게 부여했던 그 재산,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2절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이 반지는 왕이 끼는 반지인데 이건 뭐 할 때 쓰냐면 우리로 말하면 옥새 같은 거예요. 옥새. 옛날 과거 조선시대 이럴 때 왕이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하자면 왕의 도장, 그 옥새에 해당되는 반지를 하만에게서 빼서 누구에게 줍니까?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드라마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원래 있었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기에 시작점에는 에스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의 태도가, 자세가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의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인간의 어떤 능력 밖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왕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누구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아하수에로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직장 상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족 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은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죽겠다라는 각오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전 드라마의 비결은 에스더의 죽을 각오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에스더가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살고자 했다면 이 수산성에 또 변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에스더가 살고자 했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죽고자 했을 때 오늘 성경 8장 15절에 가보면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운 파티를 엽니다. 승리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 내가 삶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 거 경험합니까?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요. 내가 살고 내 욕심이 살면 주변이 혼란스러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면 거긴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런 거에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통치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면,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나라 안에는 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속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수산성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됐어요. 뭐 때문에? 에스더가 죽어서. 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어야 인생의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남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판이 달라질 거예요. 이 죽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거를 죽으면 인생의 판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해야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사랑하자. 한번 3절을 가보십니다. 3절.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다시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법이 탄생이 됐습니다. 유대인을 살려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요, 다시 왕 앞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지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그 악한 조소가 아직도 어느 지역에서는 유효해요. 그 조소가 완전히 찢어져야 돼요. 그 조소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져야 돼요. 거기까지 아직 일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거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 6절을 한번 가볼까요? 6절. 6절에는 거기서는 에스더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민족이. 유다인들은 누구의 민족이에요? 내 민족이라는 거예요.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아직까지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요. 왕의 조소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앞에 만들어진 법, 유대인을 죽이라는 이 법은 철회될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조소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법이 탄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제 원수인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어요. 상황이 끝났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었지만 왕의 반지를 끼웠지만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진지하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에스더는요, 내 민족, 내 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자신이 유대 여자라는 것을, 유다 여자라는 것을,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에스더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그녀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내가 참아 볼 수 있습니까? 어찌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죠. 남이 죽어가는데, 남이 멸망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으면 됐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에스더가 그렇게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멸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번 권면해보고 복음을 전해보고 예수 믿으라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권면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됐지 뭐. 자기 운명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에스더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몇 번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건 분명한데 좀 사랑하다가 말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천국에 갈 수 없었겠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 사랑 때문에 인류의 운명의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끝까지 보여주신 이 사랑 때문에 인류의 운명의 판이 달라져서 결국은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인생의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종종 거기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려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없는, 하나됨이 없는 사랑은 또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런 하나 되는 법을 배우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염려, 어려움들을 기꺼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감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됨이 있을 때에 거기서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큼 그들을 강렬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 저의 사랑은 정말 끝까지 나타나는 사랑이냐. 호세아서에 보면은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너무나 쉽게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일 것이냐, 쉽게 없어지는 그런 사랑이 될 것이냐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역전의 사건들,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끝까지 사랑할 때 판이 달라진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하자. 11절을 가보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중요한 사실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이 나오는지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에스더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여기 중요한, 끝까지, 유다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길이 있어야 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함께 모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기 모여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오죠. 모여, 이게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할. 이 카할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승리하는 겁니다. 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모이는 이거를 너무 옵션적인 차원으로 취급합니다.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모이기 싫으면 안 모이고. 그런데요, 영적인 의미로 성경을 한번 설명을 하면은, 모일 때 적들이 쉽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맹수가 자신의 밥을 찾을 때는 언제나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무리 가운데 함께 모인다. 이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연합, 모임은 승리의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여러분,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생명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방어라고 얘기하죠. 이 자기 방어는 상대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를 가르쳐서 법정용어로 정당방위라고 얘기합니다. 정당방위.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난 총을 들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집단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총을 들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법정에서 다룬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무죄 선언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는 어떤 게 맞느냐?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 해석법은 그들이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니고 지 멋대로 믿는 거지만 편협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격에 대해서 자기들은 총으로 남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좀 편협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상대가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차원의 정당 방위는 성경에서는 그를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그런 해석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 왜 보호하냐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법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죽여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법을 적용하려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여요. 방어해야 되죠. 방어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어디 피신해 있다는 게 아니고 상대의 적들, 자기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싸워야 됩니다. 싸울 것은 싸워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 지키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이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유다가 생존하는 길은 뭐냐면 원수를 이제는 죽여야 됩니다. 원수를 죽여야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원수는 누구냐면 유다인들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만의 후손들입니다. 이 하만의 후손들은 끝까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는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원수, 자꾸 되살아나는 못된 죄의 습성,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멸망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이 죄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적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어제는 이겼는데, 어제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겼는데 오늘 내가 지면 난 지는 겁니다. 전반전 이겨도 소용없습니다. 후반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저리 타임에서 어제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안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를 해서 갑자기. 끝까지 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 몇 초, 얼마 남지 않은 시간까지도 끝까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인저리 타임이고 어떤 사람은 후반전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하프타임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전반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우리의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이길 수 있고 오늘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또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원수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9장으로 넘어와 보면 에스더서 9장에 보면 5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유다인들이요 모든 대적들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하만과 그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5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9장 15절에 보면 300명을 더 죽입니다. 그리고 9장 16절에 보면 변방에 7만 5천 명을 또 죽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입니까? 그만큼 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적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이 많습니다. 어제 분명히 많이 죽였는데 오늘도 죽일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죽였는데 내일도 죽일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이런 거에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세속과 그리고 죄악된 가치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진리의 허리띠를, 평안의 복음의 신을,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검을, 이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도 없이 총알도 없이 그냥 무방비로 나가봐요. 여러분 싸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매일의 싸움 속에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이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8장 17절. 성경은 펴고 계시나요? 8장 17절.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17절, 8장 17절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이게 승리의 원리인데요, 승리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패자가 좋습니까? 승자가 좋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인천에서 생활했는데요. 짬뽕이라는 게 있어요. 짬뽕. 찜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조그만 공 가지고 야구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도 있고 뭐 동생들도 있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면은 엎어라 뒤집어라 합니다. 엎어라 뒤집어라 할 때 딱 봅니다. 제일 잘하는 형, 그 형 편이 돼야 됩니다. 그 형 편이 돼야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 형이 엎으냐 뒤집냐 그걸 잘 보다가 그걸 따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 편이 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게임하면서 이기고 싶었어요.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이기는 사람 옆에는 붙고 싶은 거예요. 유다인들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니까 좋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강자 앞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개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유다인으로 개종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에 가리켜서 영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좋은 거구나.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야
뭐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그런 의미로 이런 설명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승리의 잔치가 있어야 돼요. 그 승리의 잔치 속에서 뭐가 표현됩니까? 평강이 표현되고, 사랑이 표현되고, 기쁨이 표현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사랑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우리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보다 학번이 한 학년 밑인 후배가, 저는 불교 신자고 그 친구는 기독교인 신자였는데, 그 친구와 저는 형편이 똑같아요. 아니, 저보다 더 못 살아,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해피해. 늘 웃음이 떠나질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난 왜 제가 그렇게 기뻐하는지는 이유가 안 됐어요. 저는 별명이 염세주의자예요. 염세주의자가 뭔지 알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사람, 고민 많고 맥주 한 잔 돌리면서 맨날 개똥 철학을 논하고 이랬던 저에게 그 1년 후배인 그 친구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었는지요. 어느 날은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저 친구처럼 좀 살고 싶다. 저 친구처럼 살려면 저 친구가 나가는 동아리가 어딘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 친구가 나가는 동아리를 간 것이 제가 기독교인 되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그 후배 한 친구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철이 목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에스더의 승리가 유다인 전체들의 승리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폄하하고,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도 안 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강해집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겨야 여러분을 통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졌더라, 그리스도인 되는 자가 많아졌더라, 우리 삼성중학교에 나오는 자가 많아졌더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력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의 이 8장 1절에서 9장 16절까지 보다가, 이야, 이런 역전의 인생을 살고 싶다. 인생의 판이 그 한 사람 에스더의 이 놀라운 원리를 통해서, 신앙 원리를 통해서 역사의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이거는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판에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판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영향력,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3가지입니다. 끝까지 죽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판을 정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